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랑이 한계를 뛰어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사실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묵상되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또 13장부터 21장까지를 이 두 번째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인 13장부터 21장까지를 보통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책을 구성하고 있는 표적의 책은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인 이 영광의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책은 세상을 향해서, 이 두 번째 책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13장 이 초반 부분은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영광의 책의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두 번째 책인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독자들을 다름 아닌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3장 1절이 앞으로 영광의 책에 나오는 전체 부분의 요약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장면에서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장면이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의 그 주목이 이 유월절 전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 있었는가, 함께 좀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좀 띄워주시면 한번 읽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식사 현장과 이 공간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 현장이 시기적으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전이었는지 이러한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담고 있는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가 오늘 식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최후의 만찬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그 다빈치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성찬식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행했던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또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성찬식의 모습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이 들어와야 될 그 장면 속에 어떠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냐면 이 세족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복음과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족식이어야 했는가? 오늘 말씀 1절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표현이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세족식을 하시듯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은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입니까? 흔히 노예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노예들이 주인에게 했던 그 정말 미천하고 비루했던 작업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보통 다 모래와 흙으로 되어져 있는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의복 생활을 보면 신발은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샌들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발로 하루 종일 흙을 밟고 살다 보면 발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도 땅이 거의 다 비포장 도로이고 신발을 이렇게 슬리퍼 같은 것을 신다 보니까 하루 종일 슬리퍼를 신고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저녁에 돌아왔을 때 발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러한 발보다 훨씬 더 더러웠을 발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의 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발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천하고 남루한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닦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을 닦는 것은 노예들에게만 요구가 되어지는 이 삶의 자세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예의 삶이 비천하고 남루하고 남의 발을 닦아야 하는데 여러분 노예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삶의 자세는 충성일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노예가 이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예의 모든 종속권은 다 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예는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떠한 그림이냐면 신이 인간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할 때는 별로 불편함이 없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피부로 와닿고 조금 더 시차가 적게 대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헌을 보면 이러한 식의 장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거나 예수님이 뭔가 좀 종이 해야 하는 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 부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들의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굉장히 많이 서비스 받으셨으니 이 정도 한번은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충성을 하고 신이 노예가 해야 되는 그 삶의 자세로 인간을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그러한 노예의 삶의 자세를 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십자가까지 갔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였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굉장히 고결하게 돌아가셨을 거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피곤함도 느끼시고 이 배고픔도 느끼시는 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 손톱 밑에 그 자그마한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픈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람의 손에 못이 박히는데 여러분 그 누가 고결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마 소리를 지르고 침을 흘리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딱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미천하고 남루한 원래는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그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었고 남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사랑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제자들의 사랑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제자들의 사랑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의 사랑을 우리 한번 유다의 사랑을 통해서 유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처음 사랑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규정할 때 가장 특이하게 드러나는 동사가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따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같은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따랐다라는 말 앞에는 늘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렸으니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올인했다. 여러분, 그것이 따랐다라는 말에, 제자가 됐다라는 말의 진의인 것 같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앞에 붙어있는 가롯이라는 표현은 유다가 속해 있었던 자객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시카리라고 말하는 그 비밀단체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늘 단도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족을 학대했던 로마인들, 혹은 그 로마인들을 도왔던 동족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급진적으로 좀 레디컬하게 그렇게 독립을 일궜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보통 이러한 사람들을 열심당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 일원이었던 유다에게 예수님은 흥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도모할까를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탐닉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도모할 때 예수님은 그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가슴 뛰는 존재였고 어쩌면 아이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처럼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그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몰래 산으로 피해버리십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뭐 이런 식의 모든 것을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뭔가 좀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다의 마음이 점점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꿈꾸고 독립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그 예수께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라고 말하자 유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잦아지자 유다의 사랑은 변질이 됩니다. 그가 생각했었던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다른 개념이 아닌가, 그때부터 조금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었는데 유다의 사랑은 먼저 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떨 때만요?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일 때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떨 때만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주실 때만, 여러분, 그때에만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때에만 유다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팔아서 죽기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할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생에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니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삶을 지금 제자 유다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의 삶과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가 설정한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 늘 좀 감동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었냐면 제 아이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계속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참 좋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 끝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선교 가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그렇게 고백하죠? 내 인생에 결핍과 장애가 없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언제요? 내 인생에 원만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풍랑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을 때, 마치 예수님이 한 국가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보일 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유다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라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러한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끝까지의 사랑을 해야지. 나도 그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해야지. 제자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제자들의 사랑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끝까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2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진의는 1절에 있습니다. 1절이 나머지 2절부터 7절까지 그 이후의 모든 이 영광의 책을 다 역전시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한계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한계가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모르시고 사랑하시고 모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과 실패와 장애와 한계가 있는 사랑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한 사랑을 수혜 입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평가받고 어떠한 것도 열매로 받고자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손과 발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우리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특별하게 주목되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13장부터 21장까지의 요한복음도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되어지실 때에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분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다른 저작이었던 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든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그때 증명하신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보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역전케 하여서 한계와 장애와 흠이 많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역전케 해서 오늘도 실패하지만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주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입히신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온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 받은 사랑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계와 흠이 많고 실패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랑이 분명히 뭔가 좀 보이기에 장애와 구조적 한계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새벽과 오늘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좀 놓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이전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새벽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되는 그 사랑, 말씀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